지금부터 2020년 추석 명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가정도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한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둘러선 귀한 분들의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갈수록 예수 안에서 행복자들로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갈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봉착하며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설날에 모였을 때 올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쉽지 않은 해가 될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갑자기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 무엇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난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꼴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시험, 아픔, 질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시험, 아픔, 질병의 환난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 승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 아픔, 질병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로의 문제, 실패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진로의 문제, 실패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면 인생의 여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왜 늘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나의 새 자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신앙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누리며 살다 보면 사방에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마음, 즉 불안, 염려, 가책, 죄의식, 우울증, 실패감, 분노 등이 일어나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합니다. 이때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기에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 훈련의 유익을 새 번역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인도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 훈련을 받아도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의 감화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접어두고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의 감화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얼마 후엔 도리어 풍성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저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시편 23편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신앙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큰일,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이 모여 훈련이 되고 신앙 자의식이 되어 마침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2020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오니 말씀 속에 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를 뒤덮은 모든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에, 가문 위에, 이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